김대현 우리 형제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양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이 날씨도 막 추워지고 또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은 마스크를 다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마스크가 좀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 종노릇은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굽니까? 귀 뚫은 종. 아내와 그 자녀를 사랑해서 더 나아가 주인과 그 집을 사랑해서 자유인으로 떠날 수 있는데도 남기로 작정한 종이 바로 귀 뚫은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멋진 예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는 신분이나 교육 등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쓸개처럼 여기고 주님만을 섬겼죠.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 골고루 다 겪으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겼던 그 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섬김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어린 양처럼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순종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조금씩 더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성령님 알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분이죠. 사실 옛날에는 한국이나 미국의 이 부흥사들이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아닌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취급을 해서 참 오해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성령님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래서 집회 때마다 바람아 불어라 불아 내려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도원에서는 성령 수술이다 그러면서 이 손톱으로 상처를 막 휘저어서 핏덩이를 꺼내면서 암덩어리다 그렇게 하는 기괴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본체다 이런 망언을 하면서 상식 이하의 언행을 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바로 깨닫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릴 텐데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분열시켜버린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잘 받아들이면 될 문제를 가지고 인간들이 어떤 교리나 신조를 확정하려는 그런 우매함 때문에 발생한 문제 중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과 다른 주장, 즉 성령은 피조물이다, 이런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아리우스 같은 자들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에 관한 교리를 확립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단과 사이비를 판단하고 경계할 수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부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그런 구문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봐도 성령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는 구절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서방교에서는 그리고 아들, 라틴어로 et filioque라는 말을 그 신조에다가 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지켜왔기 때문에 거기다 뭘 추가하는 것을 반대를 했죠. 결국 589년 톨레도 회의를 통해서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오신다,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불린 계속된 갈등 끝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분열이 되어버렸죠.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이나 전통을 성경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성경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뭘 좀 깨달았다고 교만하거나 다른 입장들을 너무 무시하고 공격하면 안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잊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배격해야 하지만 성령님에 관한 교리나 체험이 조금 다른 그런 교단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 모두가 꼭 암송을 해야 하는 구절이죠. 16절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어떻게 성령님을 따를지 조금 이따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영과 육의 전쟁이죠. 전쟁. 지금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우크라이나, 중동, 또 여기 호주와 가까운 뉴칼레도니아,
또 뉴스 보니까 멜번의 많은 대학과 이런 장소들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이 친 팔레스틴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위험하다고 강의 취소하고 학교에 가지 않고 이런다고 합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딜까요? 우리 마음속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 웬만한 전쟁은 밤에 잠도 자고, 물자를 수송받을 때 좀 쉬기도 하죠. 성탄절 맞아서 휴전했던 그 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속의 전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뭐가 싸웁니까? 육체와 성령. 여기서 육체는 우리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걸 우리 몸이라고 착각을 해서 몸이 원하는 것들은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금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이원론에 빠져서 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경건의 걸림돌이다 라고 가르쳤으니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그래서 금식, 금욕, 무소유, 고행 이런 것들을 경건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사니까 그 속으로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잠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신학으로 삼는다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결혼도 못하고 가정의 행복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숨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다가 큰 문제들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죄된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죄성.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아닌 파괴되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행하는 것들이 육체의 소욕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예들이 본문 19절부터 쭉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온갖 영육 간의 죄악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정상적인 욕구들이 죄성과 만나서 암세포처럼 변이된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원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될 때에 더럽고 추하게 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성 참 거룩하고 아름답고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그런 귀한 것이지만 마귀는 그것을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타락을 시켰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기서 표현하기 어려운 온갖 성적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갈수록 더 교묘하게 가정과 아이들 마음과 생각까지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영적인 욕구인데 사탄은 그것을 우상 숭배, 마술, 이단이나 사탕 숭배 등으로 뒤틀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 숭배가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죠. 세계 또 미국 곳곳에 사탄의 성전들이 있고 작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사탄콘 2023이라는 곳에는 8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사탄 숭배 집회를 했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사람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드라마나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신기한 것은 사탄적인 모습을 한 영웅들이 계속 영화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괴한 차림이나 복장을 한 슈퍼히어로에 놀라지 않죠. 나중에 혹시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기적들을 행한다면 젊은 세대들은 환호를 하면서 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과 친구들이 속한 그 원티드라는 그 팀에서 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대학 진학 진로 상담, 멘토링 이런 모임을 다음 주일에 갔는데 혹시 관련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좋았다고 그러고 올해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죄악들, 사회적인 또 개인적인 죄악들도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들일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가족들 가정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점차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행함으로 이런 단어들은 기억도 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갈등이 많아졌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몸과 마음이 다 편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반쪽 복음일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적인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악한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전에 없던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 가책도 없이 거짓말하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런 죄악들을 행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런 육체의 일들을 하지 말라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기 전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면 되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선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니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예방주사나 백신 맞을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주사를 맞아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백혈구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사 맞고 막 끙끙 앓죠.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 독감이나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갈등의 과정을 잘 이겨서 지나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인도하시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더 잘 이기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것뿐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보다 더 높은 수준,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율법 위에 사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죄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또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죄를 짓는 빈도와 그 무게가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기 전과 전혀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진짜로 예수님 믿은 것이 맞는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신 것이 확실한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속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멈춰 있다거나 후진을 하고 있다면 믿음 자체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겠죠.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며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사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 말의 원어는 고통을 주고 괴롭거나 슬프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의 영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 망정, 성령님께 고통과 슬픔을 드리면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이나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뻔히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잠깐 본 대로 소멸치 말라, 이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신자라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거하실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하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통로는 다양할 것입니다. 우선 성경과 기도,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또 설교나 묵상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거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성령님의 감동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 안에, 그리고 바른 신학의 울타리 안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 신학의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멘토나 동료들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이나 기도를 통해 들은 음성이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목회자나 신앙의 동지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좀 쉬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인간은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는 존재니까 한 사람만 말만 듣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할 때 가기 전에는 가서 이렇게 중간에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니까 그 과정을 축소하고 있어서 너는 못 들어갈 거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만났는데 교수에게 배우기보다는 그냥 세미나 준비해서 발표한다. 그래서 석사과정을 또 했습니다. 제가 석사가 여러 개예요.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을 또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 또 처갓집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 올 때에도 환경적인 요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면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성령님을 따라 결정하고 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면이 있었을지라도 결국 저와 우리 가정을 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그에 따른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들을 하셔야 합니까? 성령님을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에 내 생각, 내 감정 혹은 세상 사람들 통념 같은 것들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결국 세상의 영, 악령의 인도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잘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성령을 통해 세상을 비판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폭력과 무질서의 힘과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에 휘둘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세상의 악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가 주여 한번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 모든 술 취함, 음냄, 방탕함, 이 모든 악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다시 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드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빈자리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주여 기도하며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지만 조금씩 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님의 불을 끄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을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얻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검도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염려하시니
푸른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따르시는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점점 더 성령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